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있네라는 찬양도 우리 찬양 단단하게 계속 우리 단제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찬양은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 예전에 40년대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확실히 아멘. 예전 찬양하고 지금 찬양하고 예전 찬양은 부르기가 참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찬양은 네. 실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14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구약 성경 91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0쪽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정령이요 그 수중에는 그날을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뒤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잘 섬기는 나라가 있을까? 참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국회가 재헌국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리고 그 국회가 소집이 돼서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소집돼서 최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회의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국회가 처음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국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같으면 미쳤다 그러고 돌았다 그러고 온갖 말들이 다 나올 건데 희한하게도 참 그 당시에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목사이면서 초대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이라는 국회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그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참 불교가 더 오래되고 그런 깊은 나라인데도 그런데 이 참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면서 국회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시작됐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지구상에 200몇 개 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복만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살고 참 복받은 나라가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가 다 되고 명절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한목에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또 어려움도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겼나? 지금 쓰레기를 한 3일만 수거 안 해가도 온 동네 쓰레기로 꽉꽉 찹니다. 그러니 오늘도 쓰레기를 수거 안 해가서 우리 집 앞에도 쓰레기가 막 있고 막 찹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안 해가면 엉망이고 우리가 다 병 걸려 죽는데도 쓰레기 처리장 하나 어디 건설을 못해요. 그거 없으면 다 못 사는데도 또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돌아가시면 거의 뭐 8, 90%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화장장이 그렇게 필요한데도 우리 동네는 화장장 못 들어온다고 막는 게 그게 지금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기적인 자기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 쓰레기장도 없으면 안 되고 화장장도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남의 동네 사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기적인 자기중심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손해보면 안 되나? 나는 손해보지 말고 나는 참 이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 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참 여름에처럼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면 괜찮을 건데 교회 오실 때 좀 두껍게 입고 오면 그건 좀 더울 거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더우니까 그냥 착 시원한 게 좋지만 1시간 동안 틀어놓으면 또 감기 걸릴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사실은 약한 사람한테 맞춰야 됩니다. 강한 사람들도 참고 어쨌든 그 약한 사람한테 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사모는 뭐 맨날 그냥 배는 그냥 따뜻한 걸로 덮고 있으면서도 얼굴은 덥다 그러니까 어째 삽니까 그래갖고 맨날 덥다 그러고 그러니 자기보다도 누구를 배려해야 되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요점은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무슨 법칙이지요? 양육강식입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입니다. 교회는 무슨 법칙이지요? 사랑의 법칙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힘세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최고입니다. 다른 다 필요 없고 아픈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다. 교회도 양육 강식입니까? 사랑의 법칙입니까? 사랑의 법칙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은 양육 강식입니다. 강한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손해도 안 보고 피해도 안 당하고 약한 사람은 돈도 못 벌고 피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주실 때니까. 그걸 바라보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 이거는 참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에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받고 싶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대접받고 나는 대접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까? 대접받고 싶은데 자꾸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없는 돈이라도 옷 살 때는 메이커만 살 수 있고 신발도 좀 이 유명문 살 수 있고 또 형편도 안 되는데 자동차도 큰 걸 사야 남에게 참 멸시를 안 받으니까 큰 거 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대접받고 싶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약점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에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에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참 나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좀 덮어줬으면 그건 실수니까 좀 덮어줬으면 참 나의 실수를 좀 용서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잘하는 거는 좀 인정해 줬으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나는 인정 안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의 아들들은 아빠한테 아직까지 인정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인정 못 받았다고 그래요. 아빠한테. 네,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너는 왜 최선을 다 안 하느냐? 그게 내 지론입니다. 왜 최선을 다 안 하느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냐? 너는 학생으로서 본문과 신문에 맞게 최선을 다했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항상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용돈을 줄 만큼 줬는데 우리 아들들은 아빠한테 자기 용돈 받은 적이 없대요. 예외는 우리 동이만 빼놓고 그러니까 오빠도 우리가 동이만 잘못하면 때려 이래요. 오빠들은 많이 힘들겠어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고 싶고 나는 인정해주고 싶고 그래서 해밍웨이가 쓴 세계의 수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참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하고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 차.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만족스럽고 마음이 안 차. 그래서 참다가 어느 날 폭파해서 아들을 막이 야단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쯤 되고 대학생쯤 된 아들이 아빠한테 야단치니까 견디다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 집을 나가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아예 안 돌아버려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10일 기다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불이 탔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백방으로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하코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코야. 아버지가 너무 과했다. 참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테니 정말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그러니 내일 12시에 어느 시내에서 어디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고 그날 12시가 됐습니다. 아들이 거기 나와 있으면 쫓아가서 안아서 만나려고 하면서 그날 약속 시간이 돼서 딱 나오니까 그 자리에
그 아이들이 한 800명이 와서 뿌글뿌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코라는 이름이 그 나라에서 흔한 이름, 철수야 뭐 그런 것처럼 흔한 이름인데 그런 파코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이들이 800명이 나서 뿌글뿌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참 용서해주고 해결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생각을 못해서 그게 그 책의 내용인데 아마 그 당시 사회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은 좀 덮어줬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좀 덮어줬으면 또 참 내 허물은 좀 덜 추어내지 말았으면 그런 심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내 허물만 덜 추어내고 다닌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게 그게 참 하나님이 아무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는. 그러니 옛날에도 한번 했지만 요즘 제가 뭡니까? 사극을 보는 재미에 빠져서 사극을 보고 있는데 훌륭한 그 참 정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훌륭하고 높은 정성은 꼭 뭐 참 사랑하는 애철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정성도 어느 뭐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이 참 술잔치를 벌이는 그런데 정말 이 정성이 좋아하는 이 참 기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외모가 뛰어나서 사람은 보기만 하면 어느 남자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성이 동료들을 다 부르고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를 열다가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옛날에는 다 이 형광등이었잖아요. 불이 다 꺼지니까 옛날에는 꺼지면 캄캄하고 바로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정성이 사랑하는 여자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참 고고하였는지 손을 탁 잡았어. 그런데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이 손을 뿌리치면서 옛날 사람들은 갓을 쓰고 있어서 갓끈을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이 참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갓끈을 끊었으니까 빨리 불을 켜세요. 이랬어요. 글쎄, 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 정성이 잠깐 그러더니 불을 켜지 마시오. 그러더니 다 내 말대로 따르라고. 자, 우리 전부 다 갓끈을 다 같이 끊읍시다. 그러고 다 끊었대요. 그러고 이제 불을 켜시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불을 그대로 켜가지고 이 참 엉뚱한 행동을 한 남자가 드러났으면 얼마나 곤란하고 앞으로 참 얼마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왕이 최고왕입니다. 지금 보는 왕이 허물을 덮어주더라고. 그 왕이 최고입니다.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딱 가더니 모른 채 해주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나 충성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또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의 잘하는 거 있으면 인정해줘야 되는데 남의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인정을 안 해줘. 남의 잘하는 걸 그냥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 좀 잘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얄미운 여자가 있습니다. 참 얄미운 여자. 참 얼굴은 예쁘면 공부라도 못해야 되는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면 얄밉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자들은 참 나이가 많으면 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데 배가 안 나오면 얄밉다고 그래요. 그게 왜 얄밉습니까? 그러면 좀 칭찬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 보면은 볼 때마다 놀고 맨날 노는데 공부만 하고 시험만 치면 100점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얄밉다고 그래요. 그 얄미운 게 아니라 참 그걸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먼저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요즘은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됐습니다. 그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한 번은
유명 관광 시월드에 구경을 갔는데 범고래가 조련사의 훈련 신호에 따라서 그렇게 멋진 쇼를 벌치더랍니다. 근데 범고래는 몸무게가 3톤이나 되고 이 범고래는 이 먹이가 육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펭귄은 너무 작지만 물개 같은 걸 잡아먹습니다. 범고래가 얼마나 큰지 육식성이니까. 그 사나운 범고래인데 어떻게 이게 훈련시켜갖고 조그마한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게 궁금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고래를 이렇게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웠더니 고래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고래도 잘할 때마다 칭찬해주면 이렇게 잘 따릅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가 잘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잘할 때마다 칭찬해주면 그게 이제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 남 잘못된 것 비판하지 말고 모를 때 살짝 가서 가르쳐 주면 안 되나? 모를 때. 그걸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비판해서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면 안 되느냐? 그게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느냐 그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 하나님도 우리를 잘해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해주면. 그러니까 짧은 생을 살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맨날 부부간에 물고 뜯고 그냥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건데 이왕이면 서로 위해주면서 살면 안 되겠냐? 말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고 미워하면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 제가 요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97년 2월 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24년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그 세월 24년을 혼자 살고 이제는 90이 됐습니다. 보석이는 32년인데 아버지가 그 옛날에 6.25 때 군대에 입대하면서 자기 손으로 입대하면서 적은 그 문서가 지금 있더라고요. 지금 있어. 그래가지고 그 문서에는 31년 12월 6일로 기록해놨대. 그래 아버지는 자기가 참 고등학생 나이에 18세 때 17세 때 군대 6.25 때 입대했으니까 그 나이 때 자기 생일이 31년 12월 6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만 90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 보정을 다 늦게 하니까 그래 됐는데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딱하고 안 됐어. 그러니 참 있을 때 잘해주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발을 떼놓고 올 수가 없어. 그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 해주라 말이죠.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접해줘라. 좀 맞춰주면 안 되니 뭘 그걸 갖다 따지고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좀 맞춰주면서 살면 되지. 응? 그러니까 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접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참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면은 싸우게 됩니다. 주려고 하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참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만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뜻이 뭐냐? 남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참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판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대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대접해주면 세상이 바뀔 텐데 좀 잘해주면 세상이 바뀔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 우리가 사는데 우리 빌라에 8가구가 삽니다. 근데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은 6대
한둘 셋, 아주 빡빡하게 되면 6대, 안 그러면 좀 빡빡하게 되면 5대, 그리고 좀 보통 되려면 4대 되면 됩니다. 4대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우리 집 거기는 2대밖에 안 되고 6사람은 차를 안 돼요. 우리도 거기에 차를 웬만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교회 여기 이제 되는데, 그랬더니 1층에 그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날 보면 이렇게 인사를 고맙다고. 우리 차 앞에 대해서 불편하면 자기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양보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2층에 사는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선전을 해주더라고.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이렇게 선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그거 조금만 양보해 주는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얼마나 그냥 깍듯하게 인사를 했었는지. 그러니 참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웃이란 말은 이웃을 사랑해라고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예? 이웃이라는 말 속에 그 이웃은 남편도 이웃입니다. 아내도 이웃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이웃이고, 먼 사람도 이웃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어쨌든지 이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죠? 사랑. 대접의 대상입니다. 대접해야 될 대상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새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다가 복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쯤에 있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사람이 귀해서 그랬겠지만 참 손님인 줄 알고 극진히 그냥 끝까지 관건해서 집으로 모셔가지고 참 떡을 굽고 버터, 우유, 고기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고. 그러니 이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도 누가 딱 얻으러 왔더라고. 난 누가 얻으러 오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좋아요. 얻으러 오면 많이는 안 주지만 꼭 저런 한잔 줍니다. 매일 오면 매일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오면 매일 줘요. 매일 오라고 해요. 그것도 일인데 매일 오래서 매일 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것도 내가 우리 먼저 목사님께 배웠어요. 그 사람들 오면 매일 오라 그래라. 우리는 교회법으로 정해놓고 많이는 못 주고 딱 체험만 주니까 매일 오면 한 달에 3만 원 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교회마다 다 다니라. 그러면 그것도 밥벌이 된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게을러서 매일 오라면 못 와. 오늘 왔어 이 사람. 내가 1,000원 딱 주면 90도는 있어봐요. 완전히 그냥 막 왕처럼 모셔요. 그럼 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도 사랑해줬습니다. 세리나 창기도 차별하지 않고 극진하게 대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사람을 물질처럼 취급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등급을 나누냐? 수입 가지고 등급을 나눠. 수입 가지고. 수입이 적다고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입이 많다고 사람이 참 위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인격이 무시당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건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꼭 그러죠. 업신여기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 다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남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남을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높임받고 싶으면 나도 높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 줘서 좋고, 그러니 왜 이걸 순종 안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할 수 없이 용서해주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그게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너도 남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이웃에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그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내가 벌써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남을 용서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에 있겠는가? 이 원리입니다. 내가 용서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다르고 다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편견이 없이 공정하게 대합시다. 외모만 가지고 오늘 우리 사택이 201호인데 202호에 어떤 사람은 새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202호에 이사 온 사람 보고 우리 아랫정에 사는 사람이 우리 201호 저보고 교회 다니는 거리라고 이분이 뭐 친절하게 해줬다고 얼마나 선전을 해왔는지 그러면서 그 집에는 뭐 자녀도 뭐 출가를 다 했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1층 사람도 젊게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 뭐 아직도 뭐 자녀가 출가한 나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딱 만나서 내가 마주쳐서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붙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례지만 참 퇴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퇴직한 지 10달 됐대요. 만으로 따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퇴직한 지 만으로 따지면 2년 가까이 돼야 돼요. 내가 생일이 좀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보다 늦더라고요. 나보다 늦은 사람이 나보고 젊었으면 뭐 아유 어쩌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말이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쨌든지 치우침 없이 편견 없이 우리들이 공정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그 다음 뭐죠? 있으려. 사랑받고 사랑해줬으면 똑똑 본전이라는 겁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줬으면 본전인지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상을 받으래? 왜 상 받을 게 없어? 그리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주면 하늘나라 가면 내가 상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줄 때, 대접해줄 때 나한테 갚아줄 만한 사람을 갚아줄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 불러서 대접해주면 그건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 참 대접받는 게 기쁨이 아니라 대접하는 게 기쁨입니다. 대접하는 게 기쁨.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 뭘 대접할 때가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로 나눴으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것은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대접하는데 대접해주는 게 뭐냐? 그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주면 그거는 서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되고 믿음을 지킨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율법의 완성이지요? 사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웃 사랑하기를 참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참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대접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대접이 뭐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돈은 좀 저속한 것 같으니까 기도 제목에 잘 못 적겠고 또 하면 뭐냐 하면은 참 건강 주십시오 뭐 이렇게 다 적어 놓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대접받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제일 대접받고 싶은 게 뭡니까? 사형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사형수는 이거 뭐 밤에 잠만 자면 눈만 감으면 이거 뭡니까? 이 동아줄에 사람 목에 그 기름때가 띄어서 끄 있는 이거 이게 목에 덜커덕 걸리더니 그냥 덜컹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더니 버덕버덕하고 숨이 막 막혀서 하다 보니까 꿈이야. 맨날 그런 꿈 안 꾸겠습니까?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맛있는 거 주면 거기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돼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대접받고 싶은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돼야 다른 게 다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를 죄 용서해서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뭐 했단 말이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의 사랑, 의롭다, 그리고 화친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랑.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은 사죄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더 큰 사랑, 다른 사랑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랑 받은 건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맨날 왜 합격 안 시켜줍니까? 맨날 왜 좀 돈 더 안 줍니까? 그거 갖고 불평하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 목숨을 준 하나님이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달라는 거 주면은 구원을 못 이룰 것 같아요. 그거 달라고 하는 거 주면은 솔로몬 같이 참 현명하고 신앙이 좋던 사람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려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의 제도를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솔로몬보다 못한 우리들이 참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큰 죄를 지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먼저 대접해 주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려고 하는데 나는 대접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남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해 주면 참 거기가 천국이 되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해주시고 참 이제는 내가 먼저 나서서 대접받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참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한 주일 동안 실천하여서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참 포용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매일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3분만 안 해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가정이 예배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해줍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많이 힘씁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 누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